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저희 할 차례입니다. 그죠? 강해안을 보시고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박스 라인 한번 보시면, 자, 이제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일반 전쟁과 다릅니다. 이 전쟁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여호수아를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빌려 그들의 죄를 심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질문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믿음과 순종. 예, 믿음과 순종.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 시간, 이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장래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 사건을, 이 여호수아의 전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 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낸 자로 자꾸 여겨진다라는 것, 그리고 그 율법이 지켜내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요구되는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또 율법을 지켜 행하고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그들의 행위로나 그들의 노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 이루시고 또 그가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율법들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모든 이루었다는 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그 성령님을 통해 성화라는 작업을 통해 우리가 율법을 지켜낸 자들로 이렇게 살아가게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예, 질문 나갑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 이 홍해 사건의 대감기,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 홍해 사건의 대감기.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왜 굳이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하필이면 물이 항상 언덕에 넘치는 그 시기에 이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의문은 이 출애굽 홍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생겼던 의문이었어요. 애굽과 바로 왕을 이 시대마다 얼굴을 달리하는 바벨론이라고 생각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자들입니다. 죄로 우리를 묶고 있는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그런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는 것 밖에는 하나님의 죽으심 밖에는 예수님의 죽으심 밖에는 그 땅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생명나무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루 도는 불칼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야만이 생명나무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홍해를 빠져나오는 죽음, 또 세례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광야를 거쳐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가나안 땅에 비로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왜 요단강이 우리가 이 생애를 마칠 때 죽음을 맞이했을 때 부르는 찬송 가운데 등장을 하는지, 또 죽음을 건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에 흐르는 이 마지막 강으로 언급되는 것이 왜 그런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7절 말씀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영원한 기념이 되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걸 역사로 본다면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그냥 일시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한 번씩 되풀이되는 성경의 하나의 역사적 사건, 전기에 나오는 그런 사건, 그런 거에 불과할 것인데,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영원한 기념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영원한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는 그 은혜의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기억되는 영원한 은혜의 사건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의 이 예표인 것입니다. 마지막 여호수아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언덕에 넘쳤더라 라는 단어입니다. 그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었던 물이 덮개를 딱 매자마자 물이 위에서부터 끊어져서 흐르지 않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그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그 땅은 다시 물이 흘러 차고 넘쳐서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땅이 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약속의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장래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로 이루신 구속의 은혜로 이루어진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3번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질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할례라는 건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그죠? 수술입니다. 수술. 그런데 여호수아 이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할례를 명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상태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고 요단강 바깥에서 할례를 행했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요단강을 이미 건너서 적진 안의 땅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안에서 지금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아픈 수술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게 이제 디나가 이 세겜의 추장에게 이 몹쓸 일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가서 그 세겜
할례로 인해서 아파할 그 3일째 되는 날 가장 아픈 시기에 쳐들어가서 모두 다 기습을 해서 이 모든 사람을 죽이는 바로 그 장면이 바로 이 창세기 34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광야 안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 2세대들을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해를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전쟁보다 싸움보다 그들의 무장보다 칼을 이 갈고 닦는 것보다 그들의 상태에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올 사람들은 모두 할례자가 되어야 됩니다. 육적으로 죽은 자들이 되어야 되고 영적으로 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거듭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육이 죽은 자, 영으로 산 자들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이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행한 할례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장면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가는 땅이다 라는 게 어떻습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에 대한 강조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땅 안에서 행해야 하는 것은 이 완전한 율법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 그리고 순종함, 그렇게 그것이 바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네모난 박스칸 보시면 이제 두 개의 성을 정복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의 메인에 등장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정복이 주는 참 의미를 우리 모두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가나안 땅과 그 땅의 정복 과정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또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시는 왕벌이라는 그것을 통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구원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 그 땅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통해 주시는 승리로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다, 전적인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성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고, 결국 그 사건들이 향하고 있는 정점에는 그 은혜의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 장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4절 말씀에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제가 다음 주 수요 예배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구약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모습이나 천사의 모습으로 이 현현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나타나신 모습이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 5장 14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도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현현의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호수아에 나타나신 그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행하시는 이 모든 점령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등장이 아니겠습니까? 또 출애굽기 23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있는 자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서 지금 가능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방법과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 미리 정복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4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질문입니다. 여리고 성은 어떤 방법으로 무너져 내렸습니까? 답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방법은 뭐죠?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예,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을 돌았는데 그 성을 도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으로 그 백성들이 그 성을 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방법은 뭡니까? 믿음인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을 점령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인 겁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를 관통하고 있는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5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질문입니다. 라합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믿음장에도 다시 한번 이 기생 라합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으로 그 사건을 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그를 살렸고 믿음이 또 누구를 살렸습니까?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 아버지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살렸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제가 기록은 하지 않았는데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라고 말합니다. 라합은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방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적 이스라엘 안으로의 편입, 이 편입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으로부터 불려진다, 여겨진다라는 사실을 이 라합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6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질문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전달해 줍니까? 입니다. 패배한 이유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죠. 아간의 범죄 때문. 여호수아 6장 21절 말씀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의 주된 내용은 그 가나안 족속을 모두 다 진멸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간은 범죄하였고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쟁에 실패하였다. 일단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박스칸에 보시면 이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 기다림에 비해 매우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페이지까지만 있고 4페이지에는 그동안 했던 것의 내용이 제가 정리를 쭉 했던 걸로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 생각보다 너무 앞쪽은 길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준비하고 또 애굽 땅을 나오고 광야에서의 긴 시간을 보내는 사건들은 매우 촘촘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치 뭐 승전가를 울리면서 대단한 싸움들을 막 여러 개 닥닥닥닥 점령하면서 모두 다 이 끝내버려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가보면 그 지파들에게 그 의무와 이 싸움은 정복의 이 의무를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스스로 정복해라는 거죠. 그리고 제비 뽑아서 땅을 다 분배시키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참 허무하게 끝난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 사건은 이렇게 쉽게 그냥 끝나고 있습니다.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 말씀.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질문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맨 처음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아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 또 이삭의 약속, 야곱의 약속, 또 모세의 약속. 그러니까 이 약속들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이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갱신되었던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답을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갱신된 언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남아있도다, 많이 남아있도다. 질문입니다. 모든 땅이 정복되지 않았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또 여호수아 2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들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자, 마지막 여호수아 23장 13절 말씀.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자, 이 세 가지의 구절이 공통되게 나타내는 건 뭐죠? 믿음으로 쟁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지금 어떤 땅이라는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믿음이 통하는 땅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은 하나님께서 쌓으시는 믿음을 가지고 쟁취하는 땅입니다. 믿음이 통하는 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이방 자손들을, 민족들을 쳐서 그 땅을 정복하라라는 명령을 각 지파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드러나는 땅, 믿음이 통하는 땅.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각 지파들이 싸워서 하나님 앞에 그 땅을 가지고 오라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번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적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니라. 자,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 말해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자, 지금 땅이 양쪽으로 갈라졌죠. 원래 주시기로 한 땅은 이 요단강 이쪽 편, 팔레스타인 지금의 땅이죠. 정복해서 얻어야 되는 땅. 그런데 이 므낫세 반지파와 또 몇 지파가 있죠. 그 지파들이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도 함께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요단강으로 넘어가면서 자기들이 어떤 기념비적인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막 쌓아서 올리는데 그 소식이 이제 이 지도자들에게 들려지고 이거 우상숭배가 아닌가. 지금 떠난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 땅을 지금 벌써부터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가라는 이제 그런 오해가 생겨서 지금 말하고 막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취급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매우 거룩한 자로서 지금 밝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마치 수세미를 들고 이 더러운 것을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 정도는 용납할 수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믿음의 자손들은 이 하나도 용납하지 않아서 그냥 뭐라도 묻을 새가 빡빡 씻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어제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하나의 실수도 이 용납되지 않는, 단 하나의 누룩도 이 용납되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장면을 통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이 이상이거든요. 곧 사사기와 룻기에서 어떤 장면이 펼쳐집니까? 이 여호수아와 정반대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반대하고 목을 곧게 세우고 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겨 나가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영적 세대들은 이 그림자라고 보여야 됩니다. 완전한 실체들이 아닌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장래의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실 하나님 나라, 그 실체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여호수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장래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오실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그것을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서의 이 이상적인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모습은 현실이 아니라는 것, 그림자였고 실체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의 이 장면을 한번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의 창조와 타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통한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일은 구약의 전반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사건을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또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되고 또 구체화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죠. 믿음이 오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고 명확한 모습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창세기에는 원시복음, 가죽옷, 노아의 방주 이런 것을 통한 예표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창세기 12장에 이르러서 바벨탑과 대비되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분명하게 경계를 그으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제 계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는 아주 작은 나라, 겨자씨 한 알과 같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시간이 갈수록 힘을 얻는 나라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열매를 맺고 장성해지는 나무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것은 나라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법이 레위기를 통해 또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고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법이 있어야만이 이 하나님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또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 민수기와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안에서의 긴 여정이 아니었습니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구속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모세는 그 땅에서 죽었고 여호수아가 그를 대신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다 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완전한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단락이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앞으로부터 시작될 사사기, 룻기, 그리고 이 왕정 시대로 이어지는 이 시대는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한번 그려내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다음 강의를 준비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